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열방의 다툼과 민족의 헌화 소리가 갈수록 높아지는 중에도 지극히 높은 보좌에서 그 지으신 하늘과 땅을 비롯하여 전 세계와 인류를 당신 뜻대로 주장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옵니다. 인간 사이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끝이 없고 강대국조차 늘 불안하게 격동하고 있지만 결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택하심을 입은 자녀를 가는 곳마다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니다. 발을 딛고 서 있던 땅이 지진으로 갈라지고 바닷물이 쓰나미로 인해 대도시까지 삼키는 가운데서도 오직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성도를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성령님을 힘차게 송축하옵니다. 오늘 성일에도 이런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리는 예배를 연락하시고 이 믿음 더욱 굳게 지켜 절대로 진동치 아니할 저 천성까지 꼭 이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모든 근을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부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화육 강세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 사랑을 확증해 주셨으며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과 화목하여 그의 양자가 될 수 있도록 탕자를 향하여 계속 손을 활짝 벌려주시는 주님, 이런 놀라운 구속 역사를 통해 우리의 심령을 창조 때 지음받았던 주의 형성과 모형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한량없는 종의 모든 영광과 큰 감사를 올려드리옵니다. 이전에 세상에서 강하고 부하며 지혜롭고 양심적이라고 자보된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게 다 교만에 불과하며 원래 하나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했음을 겸손히 인정하는 가운데 오직 한편 강도처럼 진심으로 회개한 자에게 약속된 낙원에 갈 수 있는 의인의 반열에 들게 됐음을 확신함으로써 항상 자기가 중심이 되어 매사에 불만과 욕심만 튀어나오던 지극히 이기적인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 이제 남은 생애로 오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람과 충성을 바치는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축복에 진심으로 뜨거운 찬양을 바치옵니다. 이렇게 구원의 감격이 넘치고 있는 것을 보면 성령께서 이미 내 속에 내재하고 계심이 틀림없음을 깨닫고 이제는 그 어떤 인생의 걱정 근심의 어두운 그늘이 나를 둘러 덮어와도 늘 주님의 변함없는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7.8기하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더욱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며 죄와 악이 관영에 지금 있는 장멍성 세상에서도 용감한 자 바울처럼 가든지 보내든지 전도자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가운데 반드시 속히 다시 올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청지기로 살게 해 주옵소서. 지난 여름 동안 단기선교, SFC 수련회, 별들이 여름학교 등 각종 특별 행사들이 연이어지는 중에도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모두 다 순조롭게 치러지게 해주시고 또 지난 주중에는 임마누엘 청년 여름 수련회까지 많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하며 지난 주말부터 오늘 오후까지 이어지고 있는 여름언의 성기학 역시 끝까지 성료되도록 인도하시어 실로 여름철 교회 행사의 대단한 음악을 유종지미로 내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 밤에 올릴 경양교사 헌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주일학교와 SFC 교사 한 사람을 당신께서 친히 사용하시는 작은 목자들이 되게 하시어 이 소중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말씀으로 가르치고 신행일체의 모범으로 잘 키워내는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차세대 신앙교육이 점점 더 어려지는 현대교회의 추세와는 달리 우리 경양의 미래는 더욱 밝아지는 데 쓰임받는 모든 교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름 방학이 끝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미 개학한 학생들과 이제 곧 개학할 초중고 대학생들을 권념하시고 이번 가을에도 이 기회 균동의 사회에서 남보다 배나 노력하여 그 학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며 특히 고3 학생들과 재수생들의 수능 수험 준비에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어 대뿐 아니라 전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쌓고 있는 형설지공에 합당한 결과를 꼭 얻게 해 주옵소서. 필리핀 수빅으로 파송된 김윤식 강사님의 선교지 훈련과 현지 적응의 은혜를 더하시어 이미 김영호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 잘 가꾸어진 경양 선교교회가 더욱 일치월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러시아 사할린에 세워지는 4군데 현지인 교회들을 권념하시어 그 섬기시는 여러 사람들의 건강과 사역에 힘을 갑절로 대해주시고 특별히 특경지역 선교지에서 선전분투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과 그 교회와 성도들과 신학교들을 당신의 오른손으로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자유민주주의 국시와 한미동맹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을지 심히 염려스러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사오니 이 중요한 역사의 기로에서 대통령과 정부를 비롯하여 여야 정치인들과 모든 국민들에게까지 진정 바른 의식과 판단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특히 교회와 성도가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어 더욱 경성하며 기도하는 구국의 의인 시민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올리는 예배와 조국과 세계 각지에서 여호와 한 분만의 성호를 찬미하며 올리는 모든 제사를 기쁘게 허명하시고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제일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베푸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고 한량한 은혜로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주께
성경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 가운데서 이 시간 10절과 1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임마누엘 청년회 학예수련회가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인천에 위치한 영종 스카이 리조트에서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신승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휴가를 조절하여 진행된 금번 수련회는 풍성한 말씀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학예 수련회를 위해 담임 목사님께서 풍성한 간식으로 청년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뮤지컬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 공연이 금일 오후 3시에 영화 유아 유치부를 대상으로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전도의 기회로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집사회 원례회가 제3성전에서, 권사회 원례회가 제1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경향비전 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제네바 신학대학원과 별들의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본 기도회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들의 학교 후원의 원례회가 오늘 오후 5시에 제2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경향교사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김주원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교사연합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5시까지 제3성전으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25, 26, 27 남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경규성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한나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시온 찬양대 임혁원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교육위원회, 경향비전 기도회, 정기당회, 별들의 학교 개강감사 예배 및 신방장 모임이 있으며 밤에는 경향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2018 서울 남지방 SFC 찬양제가 금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주제로 본 교회당 제3성전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치훈 구단은 어릴 때 일본으로 바둑 유학을 가서 이래 세계적인 프로 바둑 기사가 됨으로써 우리나라 바둑계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사람입니다. 그 조치훈 구단이 프로 기사 신인 시절에 관서지방의 어느 선배 프로 기사와 이벤트 대국을 한 적이 있었는데, 대국이 끝난 후 그 선배 프로 기사가 조치훈에게 너는 지금 후소의 선수를 알아야 해요 라고 했습니다. 선수란 지금 두면 상대방이 그 다음 수를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따라줄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수를 가리키며, 후수는 자기가 착수한 후 부근에 상대방이 꼭 따라둘 필요가 없이 다른 곳을 선택할 여지가 있는 수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후소의 선수란 자체적으로 모순이는 말이 되지만 사실 여기에는 바둑의 고단자 사이에서만 통하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즉 지금 당장은 그렇게 큰 이득이 되는 수처럼 보이지 않고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도 아니지만 판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그 효과가 나타나면서 결과적으로는 아주 좋은 호수가 되는 경우를 두고 후소의 선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중에 조치훈 구단은 아직 당시 혈기왕성한 청소년이었던 까닭에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되어 보이는 수만 찾으면서 판을 너무 다급하게 운영하는 경향이 있었던 자신에게 그 선배 기사의 조언은 참으로 귀중한 것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바로 본문에서 다윗의 생애를 통해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곧다운 청소년 때부터 황금 같은 청년기 내내 정말 천신만고를 통과하며 살다가 드디어 그 인생이 활짝 펴지기 시작하려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괴롭히던 사울왕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죽게 됨으로써 한가 베들레헴 송구석의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왕이란 아직까지는 완전한 것이 못 되었습니다. 바로 4절과 7절에 기록된 대로 다윗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겨우 한 지파에 불과한 유다족 속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실제적으로는 그저 족장 수준에 지나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조급해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다윗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으며 결국에 가서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그 다윗이 보여주었던 후소의 선수 같은 자세가 과연 어떻게 미래의 복을 필연적으로 가져다주는 신앙생활의 호수가 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자기가 어려울 때에도 남에게 먼저 베풀어 주는 것이 반드시 자신에게 더 큰 복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2장 1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시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이스라엘의 정권의 공백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 사이에는 큰 혼란이 일어났을 것인데 왕과 왕세자를 한날 한시에 잃어버렸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조용히 여호와께 여쭈아뢰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의외의 행동입니다. 사울의 죽음은 누가 보아도 이제 곧 다윗의 시대가 시작된 것을 선포하는 명백한 표징처럼 보였을 것인데도 그는 성급한 속단을 내리지 않고 어디까지나 먼저 하나님 뜻을 여쭈어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갑자기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즉위하는 대신 일단 유다 지파로 가서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일을 시작할 것을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해도 대부분의 백성들은 전혀 모르는 일이었고 더구나 아직 사울 왕가의 다른 왕자들이 의시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 왕족이 아닌 다윗이 갑자기 등장한다는 것은
오히려 큰 혼란과 반발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단 헤브론으로 가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헤브론은 당시 유다지파 중에서 가장 큰 성읍으로서 유다지파의 교통, 통상의 중심지였으므로 유다의 수도로 삼기에 적절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그 말씀대로 헤브론으로 갔는데 가자마자 즉시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고 했습니다. 기름 부음은 왕이 되는 즉위식을 거행했다는 뜻인데, 물론 이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었지만 그것은 은밀한 의식이었고 이제는 공식적으로 왕위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당시 다윗은 30세로서 골리앗 사건 이후 약 10여 년이 경과했던 시점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정치적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왜 유다 족속만 선뜻 다윗을 왕으로 옹립했겠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다윗이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사실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실제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사무엘상 30장 26절 이하 30절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거기 보면 다윗이 아말렉 족속을 쳐서 많은 전리품을 탈취했을 때 그 재물 중 일부를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는 다윗이 아직도 도망만 다니던 시절이었고 600명이나 되는 식솔까지 먹여 살려야 했던 아주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스스로도 정말 동전 한 잎이 아쉬운 시절이었는데도 다윗은 남에게 먼저 베풀어주는 것을 그때부터 벌써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와서는 다윗에게 복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다 족속은 다윗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도 백성을 먼저 위해주고 힘을 다해 도와주던 사실을 잊지 않고서 이처럼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왕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사울 왕이 죽게 되고 다윗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니까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일단 자기네 지파만이라도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전도서 11장 1절에서도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부터 먹을 떡 하나가 아쉬운 시절에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마치 그것을 물 위에 던져버리는 행위처럼 보일 것입니다. 물에 빠진 떡이 어떻게 그 사람 손에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처럼 자기가 어려울 때에도 먼저 남에게 베풀어 준 것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떡 하나 정도로 유다 족속을 도와주었지만 그것이 그에게 되돌아오게 되었을 때는 왕위로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높은 사람이 되어야만 남을 도우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직 가난하고 약할 때부터 다른 사람을 돕고 밖으로 베풀 줄 아는 것이 실제로는 더 큰 부와 더 높은 명예의 복을 더 빨리 얻게 되는 지름길이 됩니다. 은밀하게 성도를 구세하고 교회의 선한 사업 위에 힘써 헌금하는 것은 불신자에게나 기복주의 교인에게는 마치 떡을 물 위에 버리는 것 같이 어리석은 행위로만 보일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해줄 것을 믿는 신자에게 있어서는 그것이야말로 미래의 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되는 것을 깨닫고 어려울 때도 먼저 남을 돕고 밖으로 베푸는 선행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성도에 대한 신의를 존중하고 의리를 지키는 것이 장래받을 복의 확고한 보장이 됩니다. 4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며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러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이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왕이 된 후 제일 처음으로 시행한 공문은 바로 길앗 야베스 사람에 대한 처분이었습니다. 사울왕이 전장에서 죽게 되었을 때 야베스 족속은 이전에 그들이 사울 덕분에 암몬의 침략으로부터 구원받았던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시 블레셋 적군에게 능욕을 당하고 성벽에 걸려있던 사울의 시체를 야간의 행군을 감행하여 되찾아와서 후위 장례를 치러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그때 그처럼 사울왕을 장사 지내준 것 때문에 이제 와서는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그토록 미움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던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 그 다윗이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며 자기네에게 어떻게 나올 것인지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야베스 사람들은 다윗이 틀림없이 자기네들을 반역자로 취급하고 죽여버릴 것이라고 떨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정반대로 그들을 크게 축복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푼 것은 정말 잘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일이다 라고 오히려 크게 칭찬했습니다. 지금이야 자신이 왕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어디까지나 사울이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이었으며 다윗은 그 사실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왕을 자기의 주, 즉 자기네들을 보호해 주었던 주군으로서 존중하고 그처럼 은혜를 갚은 일을 두고 다윗은 그것이 자신에 대한 반대나 반항이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행위를 충성스러운 신민의 자세라고 극찬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은 그 야베스 사람들의 의리의 행동에 대해서 여호와께서도 은혜와 진리로 그들에게 베푸시기를 바란다고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진리란 약속한 것을 이루어지는 진실함을 가리킵니다. 즉 너희들이 사울왕에 대해 그처럼 신의를 지키고 은혜를 갚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신실하게 너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덧붙이기를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부터는 유다지파와 행보를 같이 하여 자기를 왕으로 인정해주고 도와달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윗은 아직까지는 유다 족속의 왕이었고 여전히 통일 왕국의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길앗 족속에게 그들이 사울에 대하여 신을 지킨 것을 칭찬하면서 사울에게 행한 것처럼 이제 자기에게도 그렇게 해줄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자기네를 그렇게 대해주는 다윗 왕을 보고 그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찌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그때부터는 오직 다윗을 그들이 주로 전적으로 추종하고 전심으로 받들게 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가장 충성스러웠던 족속을 그들의 신의를 존중해주는 자세 하나만으로 당장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으며 그 결과 장차 유다 족속의 왕에서 더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초석을 또 하나 든든히 닦았던 것입니다. 잠언 11장 4절에서도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공의란 왕이 백성에게 베푸는 공의가 아니라 인간관계에서의 의로움을 지키는 것, 즉 신의를 뜻합니다. 부자가 자기 대신 사람을 죽여줄 청부살인업자는 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신이 죽음에 직면하게 될 때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제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의가 있는 친구 사이에서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형을 당하게 된 친구로 하여금 죽기 전에 그의 홀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만약 그 친구가 돌아오지 않으면 자기가 사형을 당하게 될 것까지 기꺼이 감수하면서 대신 감옥에 들어가주는 친구의 이야기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깡패 세계에서도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다는 말을 흔히 합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같은 파끼리의 의리를 지키는 데 목숨을 내걸고 동료였다가 그 의리를 배반하는 자를 원수보다 훨씬 더 미워합니다. 그런 불법적 조직조차 그렇게 의리 하나로 유지되는 것이라면 하물며 교회 안에서 한 주님을 모시는 성도 사이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목사와 장로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의리를 끝까지 지키고 교인과 교인 사이에 신자로서의 신의를 두텁게 쌓아가는 교회, 이런 교회를
흔들어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이 일단 예수님 믿는 신앙 하나가 확실하다면 그 다음에 따라와야 할 신자로서의 첫 번째 자질이 곧 신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능력은 있어도 의리를 지키지 않는 교회는 결국 교회의 시험거리요, 때로는 배신자까지 될 수 있지만, 능력은 좀 부족해도 신의가 있는 교회는 그 어떤 시험을 당할 때에도 끝까지 서로를 도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죽을 때까지라도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의 친구가 됨으로써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베푸시는 복을 미리 보장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잘 풀리지 않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는 것이 결국 최상의 복을 받게 해줍니다. 8절 이하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라앗과 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다윗이 처음 유다 지파의 왕으로 조용히 살고 있을 동안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 안에서는 일종의 무혈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그에 이은 무신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주동자는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었습니다. 왕권의 공백기를 틈타서 그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전 이스라엘 지파의 실권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와서 온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고 했지만 그것은 자신의 집권이 시작된 지 이미 5년이나 지난 후에 행했던 일이었습니다. 본문의 이스보셋은 겨우 2해 동안 왕위에 있었다고 했고 다윗이 유다 족속으로 왕으로 지낸 날수는 7년 6개월입니다. 그 이스보셋이 왕위를 잃고 죽은 직후에 다윗이 드디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므로 그 첫 5년 반 동안의 기간에는 이스보셋이 왕이 아니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군사 독재자로 군림받은 아브넬은 여론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다음 3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을 임금으로 모시자고 아브넬에게 여러 차례 요구를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자기 권력에 무언가 정통성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아브넬은 마지못해 이스보셋을 형식적으로나마 왕으로 옹립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2해 동안에도 이스보셋은 그저 허수아비 왕에 불과했고 아브넬이 일종의 섭정처럼 여전히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면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 7년 6개월 내내 헤브론에서 유다만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12지파 전체의 왕권을 약속받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초라한 자리에 머물러 두신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도 절대다수의 지파들이 분명히 자기를 지지하고 있고 자기가 마땅히 완전히 장악해야 할 통일 왕권을 오직 아브넬이 불법적으로 저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어떤 성급한 행동이나 무력적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그저 가만히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렸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헤브론에 가 있으라고 하셨으니까 그저 그 말씀대로만 하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났습니까? 나중에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하고 기록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는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다윗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절로 돌아가게 만들고 계셨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의 지지도 상승, 각 지파 장로들의 전적인 후원, 그리고 아브넬의 군사적 세력의 약화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하나님 편에서 전적으로 섭리하심으로써 다윗에게 모든 정권이 절로 넘어가도록 인도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7년 6개월 동안 다윗은 결코 성급하게 굴지 않았고
왜 아직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나라고 원망하지 않았으며 그저 조용히 인내하며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다시 만약 스스로 칼을 뽑아들고 설쳤더라면 통일왕국의 전권을 얻기는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며 오히려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장본인이 되어 백성들의 마음을 도로 빼앗길 위험도 다분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복잡한 일을 그저 하나님께 전부 맡기고 기다리기만 하니까 하나님 편에서 다 알아서 너무나 완벽하게 처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7절에서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당장 일이 풀리지 않거나 오히려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그런데도 악인은 형통하고 자기 꾀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지 말고 그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신앙을 발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급하게 설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알아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반드시 선하게 세워줄 것을 믿고 인내할 때 그 최종 결과는 기다린 만큼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부상자를 직접 응급처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화재 위험이 없는 한 그 부상자를 차에서 끌어내는 것조차 현장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못하도록 합니다. 자기는 빨리 도와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그 부상자의 상태를 약화시키거나 더욱 위급하게 만들 위험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저 앰뷸런스가 와서 응급구조대원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로서 그 부상자를 직접 구조하고 치료하는 것이 최선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 해도 어찌 하나님의 전지전능에 비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도 출애굽 당시에 자기네들을 급히 추격하고 있는 애국 군대를 보며 조바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그들을 진정시켰던 것입니다. 자신의 조급한 마음과 성급한 행동으로서 일을 망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고야 마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곧 최고 최선의 복을 누리게 되는 비결임을 꼭 기억하면서 실제로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매사에 급한 성격은 무슨 복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에서도 여지없이 나타납니다. 벼락부자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overnight millionaire입니다. 즉 미국의 백만장자는 아무리 빨라도 최소한 overnight, 하룻밤은 걸려야 되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문자 그대로 벼락 한 방 맞는 짧은 순간에 대박을 터뜨리는 극단적인 초스피드 부자가 되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미국은 그런 벼락 부자가 생기기도 힘들고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는 거지가 되기도 힘든 사회로서 그저 착실히 그리고 꾸준히 일하면 다들 웬만큼 먹고 살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만족하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한탕주의 일색이지 않습니까? 땅 투기를 하든지 다른 사람 가게를 말아먹든지 간에 하여튼 단시일 내에 떼돈을 벌여야 한다는 사고방식에 젖어 있습니다. 실로 고진감래라는 말은 그저 사자성어로만 알고 있지 실제로는 아무도 그런 식으로 복을 받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버릇은 교회 안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는데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라고 하기만 하면 즉시 뭔가 크게 한 건 터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의 참된 복이란 그런 도깨비 방망이식으로 받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독 신자들은 비록 지금 당장은 어렵고 손해처럼 보이고 막연하게만 보이더라도 여겨질지라도 장래에 더 크고 확실한 복을 위한 영적 호수를 둘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아니 가난할 때에도 남에게 베풀 줄 알고 아직 미약할 때부터 어찌하든지 교회 밖으로 나눠주는 선한 일에 투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평소부터 신앙의 형제자매들과 동역자들에게 의리를 지킴으로써 미래의 큰 환난을 당할 때 재물보다 훨씬 더 든든하게 서로를 의지하고 도울 수 있는 영적 보험을 쌓아두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 나의 형편을 잘 아시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예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릴 때 최고, 최대, 최상의 복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사실을 철석같이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후소의 선수인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어제의 도망자가 오늘은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으며 그리고 내일은 이스라엘 전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먼저 도와주고 같은 교회 안의 성도끼리 신의를 지키는 가운데 전능자께서 그 여호와 이로서 점점 더 크게 베푸시는 나중의 복을 이 경양 공동체를 중심으로 반드시 함께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우리에게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 잠깐 손을 드시고 전도사님 안내를 받으시면 나중에 제가 예배 후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계신 분과 아리성 사무실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서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도사님 안내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하실 때까지만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일도 알지 못하는 사람과는 달리 전지하신 까닭에 전 인류 역사의 인과 과정을 완전히 내다보고 계시며 미래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력한 인생과는 달리 전능하신 까닭에 모든 사사건건을 통해 만세전부터 당신의 예정하신 뜻을 완벽하게 성취해가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옵니다. 이런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현실에서는 너무나 자주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히며 빨리 복 내려주기만을 조급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저희들로 하여금 오늘 주신 말씀을 바로 깨닫고 깊이 새기게 해 주옵소서. 아직 힘들다는 핑계만 대며 선한 일을 두려미는 악습을 버리고 가난할 때부터 남을 돕고 밖으로 베푸지는 선행에 투자함으로써 훨씬 더 큰 것을 도로 찾게 하시는 복을 받게 하시고 평소에 성도 간의 의리를 지키고 신의를 나눔으로써 그 어떤 인생의 환난이나 원수의 핍박이 닥쳐올 때에도 피차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료 내시는 복을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지금 당장은 일이 꼬이기만 하고 모든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는 것처럼만 보일 때일수록 당신의 사랑하시는 택자에게 제일 좋은 것을 이미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일을 철저히 믿고 인내함으로써 욥이 온갖 환난을 통과한 후에 그의 모년에 이전보다 갑절이나 받은 복을 우리 경야의 성도들도 꼭 누리게 하옵소서. 이처럼 하느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7년 반을 더 기다리게 하시는 기간 동안에 더더욱 선한 일에 힘을 내고 서로를 격려함으로 이 경양 공동체가 절대 주권자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언하시는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는 축복의 희년을 함께 맞이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걸음을 하게 하시고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전으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넘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소득의 11조와 감사 헌금과 각종 서원의 예물과 경양의 희년을 바라보며 비전 헌금을 드려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모든 생업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화곡 1교구에서 최용주 교님, 염창일교에서 박소영 교님, 청년의 김상권 교님, 대학부의 최하은 교님, 대학부의 최연 교님 동료심을 감사합니다.
이분들과 카드 되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교회를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함께 예배 후에 한청하는 신기실로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각종 예물 드리는 가운데 초등 2주기의 김시온 어린이 2018년 전국 유소년 하모니 농구리그 우승을 기억해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이 농구리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전국 대회 우승이고 김시원이 주장인가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2달 전부터 자꾸 고장이 났습니다. 어제도 그 기사가 와서 이렇게 고치러 애를 많이 쓰는데 결국 수리를 못하고 돌아가서 오늘 특히 우리 장애 교우님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워낙 그 엘리베이터 그 수명을 이미 초과해서 저희들이 계속 고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약간 한계 이런 것 같고 하여튼 이번 주 다음 주 내는 꼭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양해시 바라고 또 말 나온 김에 이런 그 엘리베이터 앞에 항상 붙어 있는 거 있죠, 그죠? 동그란 안내문. 가끔 보면 그 글이 좀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그 글이 안 읽히는 것 같아요. 그 엘리베이터 탈 수 있는 4가지 자격이 있죠, 그죠? 예. 그게 해당되는 분만 타셔야 됩니다. 예. 저도 좀처럼 거 타지 않습니다. 누구 어른을 모시고 갈 때라든지 뭐 사실 저는 가만있어라. 저도 이제 환갑전에서 노약자에 저도 들어가지 않을까요? 뭐 자기 있을 건데 어쨌든 저는 웬만하면 타지 않습니다. 건강에도 좋습니다. 계단 올라가는 게. 뭐 계단 한 칸 그냥 걸어가면 뭐 몇 초씩 수명이 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능한 계단이 것이고 우리 그 엘리베이터 협소하고 굉장히 그 주일날 특히 이렇게 들어오고 나갈 때 일반 분들이 타시면은 많은 그 서야 될 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게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6년 동안에도 우리 인생을 사고나 살아가느라고 피곤할 때에도 늘 하늘에서 위로를 적시적소에 내리시고 또 많은 환난과 공고 때문에 고단하고 가랄 때에도 오히려 우리 앞에 반석처럼 보였던 막막한 그런 일이 그 사이가 갈라지며 샘물이 나오는 기적을 베풀으심으로써 그 놀라운 승리의 은혜에 감사감격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의절에 나올 때 주님께 11조를 온전하게 구별하여 바치며 또 여러 감사의 예물과 서원의 제물과 함께 특별히 비전 헌금을 이렇게 기쁨으로 정성껏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향기롭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여러분의 막바지에도 우리 경영의 성도의 매일의 일과에 늘 하늘로서 내리는 생기와 에너지를 더하여 주시어서 오직 신앙이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주님 멋진 이런 열매를 각자의 학업과 가정과 또 생업을 통해서 마음껏 거두어들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한 가지 더 추가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장애 교원께서 지금 1층에 계신 분이 화장실을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1층에서 예배드리는 분 장애 교원님께서는 좀 불편해도 그 교육관으로 가시면 거기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3층 이상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는 2층은 그 아이들 전용이어서 작은 그 변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층 이상 교육관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현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암담하게 보일 때에도 더더욱 선한 일을 보유하고 성도 간의 신을 지킴으로써 여호와에서 예비되어 있는 장래의 더 큰 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양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저희 밤 예배 듣고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